여기 이사 온 지 2주 됐는데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양옆으로 또 앞뒤로 보시면 아주 귀한 우리 가족들이 있죠?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위해서 스카우트 한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잠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늘 일깨워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함께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월 2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엄청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만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96년 3월 8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제 옆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제가 교회 안에서 붙어 있도록 또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 또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제했던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들을 보고 야, 정말 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쉽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신앙이 정체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아셨죠? 갑자기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변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도인이 되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이 존재할까요? 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한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사라지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첫 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6장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왔던 대답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 아니 평소 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한 문장으로 농축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마음 깊이 품어야 됩니다. 지난 주에는 이 기도문 안에 6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3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기도 3가지, 6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후반부 3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었고, 두 번째는 영혼에 관련된 죄 문제였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3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랬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갑자기 깨우더랍니다. 일어나 일어나, 너 기도하고 자야지. 웃기죠? 마귀가 깨우더랍니다. 왜 깨운지 아세요? 왜 기도하라고 한지 아세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셨죠? 그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뭘 깨닫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적어지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성경에 약 1000명의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에 800명, 신약에 200명입니다. 1000명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 1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격되었는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목적의식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상실됐어요. 두 번째,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즉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 위치를 이제 됐어 라고 자기 우월감 혹은 도취감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이 주기도문하고 아주 연관된 내용인데 사람들은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하면 까먹습니다. 뭘 까먹는지 아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까먹으면, 잊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형식적인 기도와 간구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1절부터 13절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9절부터 10절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내용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죠.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시키진 않겠습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기 푸른 하늘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우주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치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군데 있는데 먼저 민수기 11장을 봅니다. 여기를 잡아놓고요. 민수기 1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민수기 11장 21절 민수기 1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서 충동을 받아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파, 마늘, 부추, 수박, 외, 생선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만나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개월 동안에 몇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실컷 고기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답변이 무엇이냐면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20세 성인 남자가 60만 명. 아마 애들이나 아내,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 명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22절에 있는 것처럼 양떼, 소떼를 잡은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그 홍해, 그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혹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라는 게 쌓이죠. 그죠? 네, 지식이 쌓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공식을 하나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죠.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지 아세요? 인과응보 법칙 아래 하나님을 가둬놨습니다. 물론 그 인과응보라는 말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징계, 심판이 임하죠. 그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죠? 뿌린대로 거두는 그것도 법칙입니다. 그 추수의 법칙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 법칙 아래 하나님을 가둬놓고 욥을 막 정죄합니다. 네가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해봐.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이거 왜 당하는 줄 아니? 너 죄가 있어서 그래. 근데 죄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를 잠깐 보죠. 역대하 2장 6절을 보시면요. 역대하 2장 5절, 6절 구약성경 657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입니다. 즉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절대로 전쟁에 지지 않는다.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레 짐작을 합니다. 마치 공식처럼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죠. 오늘 우리 아이들과 천지창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시죠. 우주가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건 좀 대답해야지. 모르죠? 모르죠?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각적으로나마, 우리의 눈으로나마, 아셨죠?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즉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나님됨, 즉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 신앙생활에 형편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토대,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과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크기가 어떨까요? 너무 다를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고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이고, 이게 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아니,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하고 아버지라는 말하고 사실 역설적인 것 같은 정반대의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은 호칭이 있을 텐데, 그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많고 많은 호칭 중에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이 우리라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죠.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이 기도문을 자세히 분석하면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6번이 나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리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왜 우리가 등장할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라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나왔느냐? 나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셨죠? 아셨죠? 옆에 계신 분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지,
저분의 신앙이 죄로 인해서 무슨 병이 있는 건지, 시험을 받고 있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죠? 모였습니다. 세상에도 우리라는 단체가 참 많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단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비슷하죠? 아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르짖느니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죠. 아셨죠? 왜? 자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불렀기 때문에 발끈한 겁니다.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설교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뭡니까? 돌아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8장 바로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39절을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결코 잊거나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돌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하고 다른 게 있죠. 사람은 마음이 변하죠. 그죠? 하나님 변할까요? 변할까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혹 관계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느 환경,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또 아들이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17절,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후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잖아요. 로마 황제들은, 아니 로마 사람들은 양자를 많이 삼았다고 그래요. 왜 삼은지 아세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았겠죠? 아셨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셨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분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양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소유한 상속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말에는 너무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 이것을 쉽게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한 이만큼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이 책을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됐다는 말은 한 문장만 내가 배웠다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이만큼 읽었는데 딱 이만큼 한 줄밖에, 한 줄짜리로 요약되는 것을 딱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종교는 항상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고통, 어려움, 이거에만 세상의 종교는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뭐에 집중되어 있냐? 뭘까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비인격적인 행위나 의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의식과 행위입니다. 아셨죠? 아무 생각 없이, 아셨죠? 절을 한다든지, 아셨죠?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는 교통하게 되었다, 교제하게 되었다, 친밀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선교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적을 저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분한테도 인도에서 선교했던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외로움입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뭐 음식이나, 아셨죠?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로움 그 자체가 참 제일 견디기 힘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다. 이것을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즉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그 외로움조차도, 아셨죠?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죠. 5장 10절에 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50점짜리입니다. 몇 점짜리? 50점입니다. 100점짜리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사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과 교통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특권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할 겁니다. 나약할 겁니다. 아니, 삶 가운데 감사라는 말이 없을 겁니다. 여기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68편에 18절에 같이 한번 18절, 시편 68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에베소서 말씀이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사로잡은 자가 누굴까요? 나는 마귀의 죄에게 사로잡혔죠. 그죠? 그런데 그 나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끕니다. 그런데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뭐라고 씁니까? 받으시니. 야, 별로 안 놀라시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준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받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뭔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 비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내 거야. 아셨죠? 내 거란다.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만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만큼 줍니다. 아이고, 이거 표현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게 일단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까요? 내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아셨어요? 왜 그 중에 10분의 1을 원하는 걸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끈끈한 친밀한 깊은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여. 별로 안 놀시네. 저는 지금 이 말씀 읽다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그 정말 제일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는 것은 나머지 5가지 기도 내용은 이 첫 번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첫 번째라는 말은 다른 5가지 기도 내용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 뭐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황용선이죠. 황용선이라는 말은 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이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해지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저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잠깐 보시죠. 에스겔서 36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2절을 보시면 (22절) (23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내용 잘 아시죠? 전도 집회 때 항상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지난 안강 집회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동안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들을 회복시키느냐? 딱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죠? 즉 하나님이 열방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누굴 사용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열방 민족에게 드러난 겁니다. 즉 이 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물어볼까? 김경희 자매님 어떤 사건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물어봤죠? 그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글쎄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 군사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블레셋 진영에서 약 3m 되는 골리앗이 글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심지어는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본인이 이렇게 하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데 왜 나갔겠습니까? 그가 나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글쎄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모독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갔던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게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하니까 뭐 돼지요리, 닭요리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요리라는 말은 교리입니다. 짧은 교리, 즉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객관식으로 하면 어떻게 맞춰보겠는데 주관식이라,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학생들 때문에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참 멋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답니다. 참 흥미롭죠? 근데 그 표지만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합니다. 갑자기 한번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런데 읽다 보면 딱 정말 좋아요. 읽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있잖아요.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저 친구는 구원 받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친구는 정말 구원 받아서 저렇게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그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내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구원 받았을까라는 질문, 그런 호기심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제가 볼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조차도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증거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가 왜 감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책을 읽다가도 거듭나지 못한, 아셨어요? 그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 중에. 그러면 부끄러울 때가 참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 자신 너무 부끄러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점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보배를 어디 가졌다? 그러죠. 사람은 질그릇이죠. 질그릇이라는 말은 질긴 그릇이 아니죠. 전 처음에요, 질그릇이 질긴 그릇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토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사람을 양, 질그릇,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죠. 공통점이 뭐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티끌로 만든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너 약하다. 약하다는 말은 뭐죠? 절대적으로 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점은 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보배가 있습니다. 그죠?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리스도 그 본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본문 4절, 8절부터 9절을 읽어보시면 끔찍한 내용이 나오죠. 뭐냐면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질그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질그릇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팀을 당했던 겁니다. 왜?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핍박이 없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 아셨죠? 환란이 없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됐어!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 것이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에? 그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요? 질그릇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무너져야 하리.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면 부르겠는데 또 2절에 부서져야 하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조반을 아침을 먹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보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명영 자매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한번 경험했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달은 거죠? 아하, 나의 진심과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나의 열심과 진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건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시몬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어라 그래요. 뭐라고요? 죽어라! 아니 목사님 죽으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나오죠. 죽어라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고 그와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이냐? 언제일까요? 지금 오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죠. (8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 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죠. 우리도 행하죠. 그죠? 그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시인가?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 있죠? 그죠? 지금의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아셨습니까? 내 본성대로 살아가느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미래의 나를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신앙이 성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선택을 올바로 하면 되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느냐. 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느냐.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좋죠?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 마지막. 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좋아할까? 보니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자, 2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감옥에 있었죠? 아셨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이 뭡니까? 살아도 좋다. 근데 살면 괴로운 환경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왜? 깜방에 있으니까. 그죠? 그죠? 우리는 사방에 막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죠? 쉽게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뭐요? 그리스도만 존귀될 수 있다. 네?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21절.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요.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요.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제가요, 이 글귀, 보통 이 글귀를 많이 쓰거든요? 액자로 해서 선물 주거든요? 야, 예전에 이 글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뜻이야? 몰랐는데,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이 성경을 읽고, 아니 이 성경을 읽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시를 하나 한 그리스도인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읽을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래요.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이니 주의 은혜로 이것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면 나는 기뻐하리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내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끝 없는 날로 오르는데 말입니다. 멋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셨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좋네.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후포교회, 후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이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는, 왜?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셨죠? 생각 없이 살면 정말 이거 큰 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건강하면 좋은데. 자, 잠깐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그리고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항상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구별되어서 오로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그럼 지금부터 후포교회 교회학교 웃음보가 터졌죠.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3 우리 자매님들 2명인데요. 참으로 우리 우포교회에서 우리 귀한 학생들입니다. 정말 졸업식 축하해 주시고 정말 또 다른 데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두 분. 우리 박주은, 최영은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최영은 자매, 박주은 자매. 둘이 일단 나오세요. 일로 주은 자매. 앞에 보고 차렷 인사. 자, 뒤로 돌아서 뒤 돌아서 차렷 인사. 졸업장. 아니 누구부터요? 우리 주은 자매. 박주은 자매. 졸업장 성명 박주원. 위 사람은 교회학교 고등부 증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 침례 후포교회 교회학교장 황용순. 자, 축하합니다. 최영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차렷하고 인사. 네. 자, 뒤돌아서 다시 인사. 예, 우리 두 자매 이제 교회학교 이제 졸업했는데요. 이제 학교도 후포고등학교에도 졸업하면 이제 멀리 대학 이제 진학합니다. 어디에서 또 대학 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졸업식 마치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렸습니다. 예, 졸업식 예행 연습을 못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요. 하여간 두 자매님 졸업을 축하드리고 지금 부산 남부교회에서 또 김천교회에서 교제하게 될 겁니다. 예, 아마 그 교회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후포교회에서 이렇게 유학을 보내게 됐습니다. 예, 성경 강연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요. 예,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죠. 2주 동안 전도 총역의 주간해서 전도하시는데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식사 이후에 구역별 기도 모임 하게 되는데요. 기도 모임 하시면서 지금 아침 기도 모임이 없어졌잖아요. 그 대신에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역별 기도 모임 이후에 이상미 자매님 이사가 있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 거기에 좀 발맞춰서 좀 도와주시고요. 형제님들은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 외에 도우미 한 분, 이래가 두 분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형제님들은 그 앞에 밭에 그 돌 좀 골라내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건축하면서 앞에 밭을 우리가 잘 썼으니까 좀 앞에서 그 원래 쓰시던 분 농사를 짓도록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 골라낸 작업을 좀 해주시고 장애인 어르신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일 전도 모임이 저녁에 있는데요. 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분 전도하시고 또 찬양대를 비롯해서 이제 영덕교회 집회 방문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실 분들 6시 반까지 교회당에 오시면 동행해서 영덕교회 집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날 전체 교사 모임이 실로암에 있습니다. 전체 교사 모임입니다. 있고요. 이날 또 울진교회 집회 방문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 동일하게 6시 반까지 오시면 저하고 동행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날 찬양대회 모임이 있고요. 1월 23일 날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데요. 이날 이제 사택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임원 아니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집들이 겸 뭐 임원 모임이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또 따로 교제도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임원 모임 하니까요. 임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24일 토요일 날 중고등부 토요기자가 있고요. 청년의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 교제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예, 해외 선교 일정도 나와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집회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